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마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주와 함께 더불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이 하루의 삶이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며 기뻐하며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해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2장부터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참으로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칭찬받는 교회였죠. 하지만 그런 교회라고 해서 그 교회 가운데 늘 좋은 일만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도요, 거짓된 신학 사상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혼돈시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1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라고 기록한 것을 보았을 때는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하고 있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게 뭐냐면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했다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초대 교회에서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가 있는데 그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미 그것이 도래했다고 말한다면 기다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렸다는 것인데 누군가는 이미 왔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과연 그 사람들의 마음은 편할까요? 아니겠죠.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로 많은 이론들이 존재하고 많은 소문들이 존재합니다. 또 그럴듯한 근거로 학문적인 것을 내세우고 또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사실을 열거하면서 우리에게 수많은 정보를 던져주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러한 것들에게 현혹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절에서요, 영으로도 말로도 또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에게 받았다 하는 그 편지로도 물론 주님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표현은 되어 있지만 그것이 이미 오셨다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쉽게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 또 그날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기다리면서 속히 그날이 올 것을 기대하는 마음은 건강한 마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임해서 자칫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에 귀에 솔깃해서 쉽게 미혹당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냐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쯤이 되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러이러한 일이 분명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3절에 나와 있는데요. 배교하는 일이 예수님을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그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멸망의 아들들, 즉 사단의 무리와 그의 졸개들이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나서 굉장한 혼란과 두려움을 우리에게 안겨다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절에 보니까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져서 보면 곧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적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통해서 자기를 숭배할 것을 강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때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쯤에 일어날 것이지만 5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러한 사건과 징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비록 데살로니가 교회에 아주 짧은 기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것을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지금 그러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아, 지금은 사단이 그렇게 활동하려고 해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은 하고 있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무슨 재림이라고 말하죠? 공중 재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이 땅 가운데로 쫓겨져 옵니다. 지금은 공중에서 권세를 잡고 있지만 성령의 시대로서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직접적으로 내려와서 활동하는 시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 유혹과 시험을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로 마지막 때가 되면요. 불법한 자, 적그리스도,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고 말하여 자기를 섬기라고 유혹하는 자, 그때가 나타날 것인데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실 거라는 사단은 하나님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가 활동하기도 하겠지만 그때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심으로 영원히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무적행으로 내어 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눈앞에 보이는 작은 사실 하나에 쉽게 흔들리거나 우리의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절에 나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사단의 활동에 어떤 열매가 맺혀지냐? 능력이 있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할 수 없는요. 표적도 있죠. 근데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사단의 능력. 그것은 거짓이라는 것. 사단은 결국은 거짓의 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는 그가 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는 거짓과 거짓으로 자기의 일을 이루어가고 그것이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은요, 사단의 능력과 역사를 더 추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10절 중반부에 보면요.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사단의 유혹에 미혹되어 넘어가면 구원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미 얻었다 함이 아니고요. 그 구원을 이룰 때까지 우리는 끝없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이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게 아니라 그런 역사가 있는 것도 하나님의 허용하심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본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며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 진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분별하시기 위해서랍니다. 그리고 13절에 드디어 사도 바울이 2장의 말씀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지어가고 있는데요.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전히 사도 바울은 믿음의 겉면도 얘기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13절 말씀이니까요.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함과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했다라는 거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고백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여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악한 대적과 싸워나가며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를 위하여 13절에 같이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 그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나가라는 겁니다. 새로운 복음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웠던 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굳건하게 받고 지켜나가고 하는 삶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위로를 주시는 쉼터는 어디입니까? 과연 무엇으로 여러분들은 위로를 얻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정한 위로는요,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마음이 불안하고, 하지만 위로를 받고 싶을 때는요, 시편 23편 말씀을 암송하시고 묵상하시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면 그분의 품 안이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우리가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언제나 샬롬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는 방법이요. 다른 것뿐만이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고난에 동참하는 것 맞습니다. 사단의 유혹을 이겨나가는 것도 맞습니다. 네, 17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모든 선한 일과
또 우리가 무엇을 말하던 믿음을 굳게 지켜서 그 행동과 말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지지 않게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우리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의 그 입술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발걸음과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게 달라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날을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게 달라고. 또한 가정과 교회,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고독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바람과 같이 우리에게 불어온 그 하늘의 이야기, 다친 우리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한 목수의 이야기, 나와 같은 이